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죠.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 위해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배고픔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늘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많이 먹고 세상 것을 많이 누려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늘 굶주리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굶주림. 그러나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하고 세상 것이 남들같이 이렇게 많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을 진실로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은 늘 예수 안에서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풍족함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이건 뭔가가 항상 굶주린 상태가 돼요. 그게 더 많이 끊임없이 더 많이 갖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세요. 돈 많이 가졌어요.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이, 더 큰 것으로 계속 갈급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서. 그러므로 예수님이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항상 배부른 것이죠.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데 만족함이 없다. 늘 세상 것으로 배고프다. 굶주려 있다.
그건 다시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서 잘못되었으면은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부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부산을 향해서 가다 보면 갈림길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마누리를 벗어나서 송동리만 가도 거기 갈림길이에요. 금천으로 나가는 길도 있고 오른쪽으로 자이로로 해서 일산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금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천으로 가면 잘못 가는 길이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금천 가는 길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 자이로로 해서 서울 방향 쪽으로 가야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헛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는 가던 길을 점검하고 잘못된 길을 깨달았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냈어도 내중에 도착해서 끝나고 그때 가서 보면은 나는 원하는 곳에 와 있지 못한 거예요. 엉뚱한 곳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인도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족함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만족함이 없다. 늘 굶주려 있다. 뭔가는 허전하다. 뭔가는 못마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분명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생수 대신 예수님이 생수거든요.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을 먹고 마셔야 그래야 목마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부터 오는 생수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말씀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시에요. 말씀이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어떤 것이냐? 생수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생수입니다. 생수가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으라는 거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받아 마신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마셨어요. 생수를 많이 마셨어요. 마시고 또 마셨으면 그 마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거예요. 잔에 붓고 또 붓고 또 부으면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내 배에서도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직도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많이 비워 있는 거예요. 많이 마시고 또 마시면은 그러면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넘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아니한다. 아직도 많이 더 마셔야 돼. 흘러넘치고 또 넘쳐도 또 마셔야 돼. 왜? 넘쳤기 때문에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또 마시고 마셔야 돼. 그러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생수가, 이 생자,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자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살리는 물, 그래서 생수예요. 썩은 물도 있잖아요. 세상 것은 썩은 물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생수 대신 예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내 안에 생수가 넘치고 넘쳐서 흘러넘치면은, 그러면 이 생수는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사람을 살렸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사람을 살린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예요. 아직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지를 못하였고,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 생명도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게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흐르면 나도 그 생명이 충만하게,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살아서 능력이 있는 그 생수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생수를 채웠어요. 흘러넘치면 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다른 잔에 또 가득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잔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릇을 사람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릇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릇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데 아직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갈급한 상태가 되어야 돼.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넘칠 때까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을 넘칠 수 있을 때까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마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이 생수이기 때문에, 생수 대신 예수의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의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화장하고 땅에 묻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죽은 후에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화장하면 죄로 들어가 그것도 다시 흙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남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신앙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오신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데,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다시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죄도 있고 악함도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어요. 집사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몸, 신령한 몸, 다시 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그 몸, 슬픔도 없는 그 몸, 고통도 없는 그 몸을 다시 입는 것이 부활의 여러분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 아, 내가 육신은 지금 늙고 아픈 데도 많고 병들고 얼굴 보니까 아이고 젊었을 때 이쁜 건 싹 사라졌어. 기미도 꼈고 주름도 많고, 에?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거시기 안에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한 거예요. 최고의 젊음의 날로 최고의 이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이 부활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40절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 믿음.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4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냐? 다시는 죽는 몸이 아닌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병들고 죽음이 있고 슬프고 고통에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우리는 그런 몸을 다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값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코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화장하던데 다 썩던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부활을 보여주셨고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코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저런 일,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의 믿음의 어떠한 부분적인 일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모든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안 믿는다. 그럴까? 그거 어려운 것 같은데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66권에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모든 하신 말씀,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다 그대로 100%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 일부분 안 믿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믿음 무엇이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믿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최고 귀한 거, 결정적인 것은 뭐냐? 순종을 해야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고 아무리 오랜 동안 기도하였고 찬송을 많이 멋지게 부르고 아름답게 부르고 그렇게 수십 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노라고, 그러나 그 믿음은 불순종이 있고 불법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은 무엇을 야고보 2장 17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덩어리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흙이지 갖다 버려야 돼. 묻어야 돼.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과연 100% 하나님 말씀을 다 나는 순종하며 산다, 조금도 한 가지도 불순종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노력하였고 순종했고 힘쓰고 애썼으나 그러나 못 살았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못 살았어요. 용서하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얻고, 믿음 달라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 얻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보다는 1년 믿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1년 믿을 때보다는 10년 믿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10년 믿을 때보다는 40년 믿었을 때가 더 순종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아져서 이제 신앙의 변화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날,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용서하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회개한 후에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욕망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욕망이 끊어지게 하는 거. 욕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죄를 회개받고 의의 옷을 입을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 저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밥맛도 없고 세상 것에 이제 욕심이 없어. 다 끊어졌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죄 짓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세상 욕심이 꽉 차가지고 막 붙잡고 넘질 못하고 거꾸로 앉고 그냥 꼭꼭 싸가지고 있고, 예? 인색하고 그렇게 있다가, 예? 그 욕심대로 있다가 하면은 도울 것도 돕지 못하고, 예? 나눌 것도 나누지 못하고, 헌신할 것도 헌신을 못하고,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육신의 욕망을, 세상적인 욕망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 들고 늙고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매우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하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그래 죽어가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가 다 되는데도 밥맛도 좋고 욕심도 꽉 차 있고 세상 것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있는 채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죄 있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죄가 있는 상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받아야지.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된 이후에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욕심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아껴 주셨어요. 생명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배불리 맛있는 거 많이 삽사보신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집에서 목수일도 하셨고요. 욕도 먹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나약하게 무능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게 중요해요. 살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리셨다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병들고 약해지고 또 아무런 욕망도 없고 다 밥도 못 먹고 끊어지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얻어 입는 거예요. 그것도 입은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고 늙고 밥맛도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어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넘쳐야 돼. 그리고 그 넘쳐 흐르는 생수가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 전도해가지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도 당연히 산 거예요. 남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은 알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수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